네. 학계 1장 7절 교재는 6592페이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학계 1장 접어들었는데요. 학계는 성전, 여호와의 전, 중건, 다시 건축하라는 촉구, 빨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촉구와 더불어 그에 따르는 예언의 내용이 학계 선지자의 예언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중건하라고 촉구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착공하는, 성전 건축을 착공하는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1장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제 1절로 6절은 1장 1절로 6절은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미루어서 궁핍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지라고 했는데 그 전을 짓지 않음으로 가뭄이 오고 한재가 와서 궁핍하게 됐다. 그 다음 이제 오늘 7절로 15절 말씀은 6592페이지. 궁핍의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을 짓지 않은 거죠. 안재가 없기 때문에 궁핍하게 됐는데, 그 원인이 된 여호와의 전이 착공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건축하기를 시작된 사실을 증언하는 내용이 7절로 15절 나오는데, 그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학계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전 중건을 명하여 궁핍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쭉 증언을 해줍니다. 한번 7절 다시 8절로 보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들 집을 짓고 사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주 재빨리 잘하더니만 여호와의 전은 아직도 착공하지 않았다 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겠지만 청교도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국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을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이제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고 그러죠. 그 황무리 땅에 예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지었다, 이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예배당은 회당이죠.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에서 자녀들 데려다가 학교도 되기도 하고 건물 하나 이런 거 뭐 이렇게 또 질 수가 없죠. 그 당시는 건물 하나 지어놓고 마을 회관으로도 쓰고 또 학교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면 일요일이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이런 장소부터 먼저 지어놓고 자기들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집들을 지었다. 근데 여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반대예요. 오자마자 자기들 살 집은 잘 지어놓고는 여호와의 전은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며 이제 빨리 지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슬이 잘 내리고 비도 잘 내리고 그래야 곡식도 잘 되고 초목들도 잘 자라나는데 이슬도 잘 내리지 않고 이슬이 안 온다는 게 얼마나 황폐해지는가를 제가 이스라엘 답사 갔을 때 경험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면으로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산맥인데 쭉 올라가요. 여기는 해변이고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이렇게 되는데 이쪽은 이슬이 내린대요. 그런데 이쪽은 전혀 이슬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자라날 수가 없죠. 황폐하고. 비도 비지만은 이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실감을 했는데요. 그 이슬이 오는 이유는 여기 이제 지중해에서부터 바람이 불면서 이제 이슬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와서는 뚝 떨어지니까 전혀 이슬이 안 되는데요. 뭐 태양이 막 쨍쨍 쪼여가지고 다 덥게 만들어 놔가지고 좀처럼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것과 융화가 돼야 비도 내리고 그다음에 이슬도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차가워야 이슬이 좀 많이 내리죠. 서리도 내리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형 조건을 통해서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온 변화를 통해서도 이슬이 내리고 안 내리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과 시련을 겪게 만드시는 모습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뭘? 한재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재난, 한재, 비고지 아니하는 가뭄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정말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12절로부터 15절 93페이지에 나오죠. 중간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지도자들과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켜 여호와의 전 중건을 착공케 하시는 사실이 거기 소개됩니다. 자, 이걸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런 것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지도자들과 또 여기 백성들의 마음을 이때 와서야 흥분시켜서 착공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대로 버려두면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죠.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한재를 불러서 고난을 겪게 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죠.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거 할 집은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여호와의 전은 짓지 않고 여호와의 전이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걸 깨닫게 해서 지도자들도 흥분했다는 말은 다시 각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다시 각성을 해서 결국 이제 여호와의 전을 지자 하고 열심을 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육체가 편안하면 꼭 그렇습니다. 육신이 편안하면 영혼이 갈증을 느낍니다. 네, 육체가 고달퍼도 영혼이 비옥하게 되지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게 이제 영혼의 갈증이죠. 갈증에 의해서 소위 우울증이라는 것이 영혼의 갈증의 극치입니다. 결국 몸이 편안하니까 그냥 완전히 권태스러움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편해버리면 만사가 다 의미가 상실되져 버려요.
목적의식도 없고 의미부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의미부여를 해야 된다고 내가 했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행복론에서 내가 늘 강조했죠. 일단은 가치가 설정돼야죠. 뭐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참 가장 가치로운 게 뭘까.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치가 있어야 그 가치를 위한 행동이라든가 삶 자체가 의미가 부여되잖아요. 의미 부여가 안 되면 권태, 태만, 무의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신적 빈곤은 바로 요즘 현대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환, 형편없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자기 살궁리들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재가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방황할 때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봐라, 너희가 왜 이렇게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움이 오는 한재가 왔는지 아느냐. 너희들 집은 다 지어놓고 여호와의 집은 왜 안 짓느냐. 이러니까 자고 깨닫고 열심히 일어난 겁니다. 맞아,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짓자 해서 깨닫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와의 전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이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온 자입니다. 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누가? 여호와께서. 14절 초두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역시 열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열심히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욕심을 매체로 해서 일어나는 열심, 이건 한계가 있죠. 그게 소위 부흥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끌어온 부흥이라고 하는 건 당신 이래야 복을 받는다, 저래야 복을 받는다 해서 이렇게 해야, 그래서 인간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욕심에 의해서 한동안 열심을 내지만 결국 그 열심은 한계가 있는 거죠. 다시 심체되어지고, 여기에 열심은 여호와를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확실한 그 의미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죠. 그 열심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보시면은 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9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쯤 보시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모든 성읍을 황폐케 하시고 성소까지, 성소는 예루살렘 성소죠, 황량케 하신 후에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시는 것. 신명기 30장 1절 10절 32장 35절 40절로 43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소를 다 회파한 다음 원수 갚고 다시 그 성소를 회복해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도자들과 흥분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이유는 성전을 짓고 안 짓고 우리가 이런 대목을 보면 얼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왜 한재가 와서 가난하게 되는가 이런 쪽에 이제 목표를 두면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이거 보라고. 하나님의 성전 지는데 무관심하니까 가난하게 살지 않냐. 건축 연구했어?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지. 그러니까 사업만 하고. 그럼 누가 거기에 안 넘어가겠어요? 진짜 많구나. 그래서 건축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관 지려면 이런 설교 몇 번. 근데 다 가르쳐줘가지고 안 듣는다니까, 이제 끝났어요, 나는.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나도 복지관 짓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절대절명의 명령이라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성전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간 점은 진짜 성전은 지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뜻을 모아서 우리 각자가 우리 정말 진리를 전승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해버리는 거지. 다 안 한다는데 그걸 뭐하러 합니까? 성도들이 다 싫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가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끄집어다가 그게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온 그대로의 사태 아닙니까? 전혀 거리가 먼 얘기들이었죠. 결국 우리는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또 우리는 성전이 이제 신령한 성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신령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문제는 가난하다, 부유하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왜 가난한가? 왜 어려움을 겪는가? 환난이 있는가? 재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가? 성전 안 지어서 그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엉터리 소리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 여기서 신학적 해석에서 정리해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전 헐었다가 다시 지어주겠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러면 성전 짓는 게 목적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재난이 없어지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근본 이 본문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성전을 헐었다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다 그러잖아요. 무너놨다가 세워지고, 잃었다가 얻고, 찾고,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고, 아팠다가 건강해지고, 전부 그거거든요. 곤고해질 때가 형통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어둡게 했다가 밝음도 주고,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도 하고,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미 정하신 만세 전에, 창세 전에 나 일생 어떻게 살게 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깨닫고 경외케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 나를 나되게 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교육 스케줄이,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창세 전에 다 작정되어 있잖아요. 작정된 대로 나를 그렇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해가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의 존재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성공하느냐 패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에 자꾸만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 배우는데 목적을 둬야 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힘을 알게 하려는데, 그러니까 성전을 헐었다가 다시 원수 갚고 지키야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제도 주고, 그리고 어려운 때에 선지자 보내서 깨닫게 해서 흥분시켜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성전 짓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봐라,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렇게 헐었다가 언약대로 반드시 이렇게 지어줬다. 이걸 깨달아 여호와의 힘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 2장 가보면 전 중건 언약과 보호입니다. 전을 중건하라. 중건하라는 중건할 것에 대한 언약을 해주시고 중건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맞아요.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조급하지 말라. 가끔 그런 얘기. 조급하게 하지 말라. 뭐든지 조급하게 하지 말라. 조급한 것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게 인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와 조급하지 않은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자연히 조급하지를 않죠. 조급하지도 않고 또 그리고 막 못 참고 막 일 저지르고 그런 건 없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잽싸합니다. 행동도 그렇고 민첩하고. 그런데 참 내가 나를 봐도 참 많이 변했어요. 나를 두고 봐도 서두른 게 없잖아요. 뭘 서두른 것이. 제가 지금 오늘 또 권사님 기도했지만 행정개혁, 이것은 장안중앙교회 개척할 때부터 한 겁니다. 개척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가르치는 내용도 그렇고 행정개혁뿐만 아니라 신학도 그건 아니다. 전통적인 신학 가지고는 안 된다. 구속사 신학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꾸준하게 30년 세월이 넘도록, 물론 그 전에 성경 연구한 때로부터 시작하면 50년이 넘었죠. 17살 때부터 구체적으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으니까 50년 생을 꾸준하게 오직 그 한 길만 갔잖아요. 다른 것 엿보지도 않고 곁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오직 그 한 길 50년 세월 동안 지금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 내용이 그렇게 돼서 한 30년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주변에서 들으면 아마 속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교회 연구원 개설을 하면, 연구부를 개설을 하게 되면 참 재미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세계 신학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쓴 신학 서적이 있으면 그거 이제 서점에서 구해다가 이거 이제 연구부에서 연구하는 분들 오시면,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시면은 그걸 나눠서 교재로 쓰면서 어느 장로님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고 소감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한번 발표도 하고, 또 어느 권사님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성경신학과에 대조를 해보고 그러면서 지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제가 이제 볼 때 수준이 다렸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내 당대에 그게 쉽겠나, 그래서 다 이 체제개혁이나 행정 체제개혁이나 내용은 물론 제가 계속해서 해나가니까 체제개혁은 다음 내 후대로 그렇게 기대를 걸었죠. 그래서 후대에 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많이 조금씩 이제 사실 여기 와서 하마터면 그냥 전통교회 행정취지 그냥 할 줄 알았어요. 사무장 두고 사무직원 두고 그다음 뭐 여러 교회 관리직원 다 두고 그러면서 일반 교회 하듯이 그렇게 내가 딱 회사 사장처럼 군림해서 결제해주고 지도하고 명령하고 아침 조회해서 아무개는 뭐뭐 하고 아무개는 뭐뭐 하고 어느 직원은 오늘 뭐뭐 완료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결제 받으러 가고 이거 다 해야죠. 일반 교회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한마디면 포기할 뻔 해서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할 뻔 알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제 이 교회 관리, 청소 관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전사도 안 두고 부목사도 안 두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도 전부 이제 교회 여성들을 관리하도록 속히 지구 관리하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 됐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어 평가를 하라면
상당히 이제 행정 체제만은 거의 완숙된 것 같아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또 지구, 지역, 구역 관리 이런 것들이 행정 체제만은 이제 많이 다 숙지를 하셨고, 많이 그렇게 올바르게 지금 체제가 재편도 하고, 조금 미숙한 부분이 더러 있지만은, 그건 뭐 조금 시골 지나면 숙달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체제로 하는 일, 그런 체제로 실제 이제 행해가는 행위, 행정 행위, 그것이 아직 이제 숙달이 안 돼가지고 조금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건 뭐 시간 가면 된다고 나는 게 확신합니다. 시간을 가면 안 해봤던 일을 갑자기 왜 되겠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지금 봉사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청소봉사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게 뭐 연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연구하는 데서 뭐 조금 생활 전략에서 뭐 1, 20만 원씩 내는 거야. 그렇게 큰 돈거리가 저는 없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정말 걸레 빗자루 들고, 걸비스라고 그러겠지만 걸레 빗자루 들고 쓰레기 치우고, 냄새나는 쓰레기 치우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1걸비스만 됐을 때만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나이 점점 늘어나고 그럼 어떡하나 했더니 벌써 3까지 생겼잖아요. 1, 2, 3. 이게 이제 본을 보여 가리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다 회사에 가면 중역들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장모님하고 다 회사 중역으로 또는 뭐 회사 사장 여기 있었던 분들이 나이 들면 다 편안하게 대우받으면서 며느리가 떠다보고 숙명 받아먹고 사시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전통문화 아닙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어른들이 꾸준히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의도적으로 가끔 그 걸비스에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부추긴다기보다도 광고삼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본보기가 돼서 하는데, 어른들은 뭐 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이 본보기로 가르치는 것이 제일 빠르죠. 무엇보다. 장모님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장모님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서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애들대로 공부하라 하지 말고, 애들이 있는 데서 그냥 텔레비 보면서 아픔하고 있지 말고 그냥 책이라도 하나 들고 읽다가 잠이 올 망정 책을 읽는 습관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인간은 책을 보고 살아야 한다. 이 책을 어려서부터 보는 거죠. 또 책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젠가 그랬죠. 엄마들이, 아내들이 자기 가정에 조그마한 책꽂이라도 하나 해놓고 자기 공간, 책 볼 수 있는 서재를 별도로 가지면 또 앞으로 캠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자기 공간, 서재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책을 많이 꽂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늘 보고 생각해야 될 책들은, 요즘 이제 후배 목사님들 보니까 과거에 공부 다 했던 책들을 지금 다시 꺼내서 보고, 제가 한 30권 썼잖아요. 근데 한 번 보고는 다 꽂아놓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근데 다시 꺼내놓고 보면서 또 전화로 질의들이 오더라고요. 요즘 제가 이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책 한 번 봐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 봐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신학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경신학이 완숙돼야 되는데, 책을 읽는 습관은 자기 인격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본이 되죠. 이렇게 본보기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거부감이 나와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서 배우는 건,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엄마가 저렇게 살아가네. 할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네. 자라날 때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런 게 매우 중요한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체제 개혁을 해보도록 한번 시도하려고 지금 여론 환기를 시켜본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잘 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바삐 서두르려고는 안 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좋다고 그렇게 호응을 하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정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면. 왜? 그걸 내가 변명이 아니라 확증시켜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땅 살 때 얼마나 시급했습니까? 그래도 안 서들잖아요. 앞에 땅 세상에서도 전혀 안 서들었잖아요. 안 서드는 건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비싸니까. 저게 하나님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터로 쓰도록 정해놓으신 것 같으면, 내가 언젠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팔렸다가도 그 사람이 도로 우리한테 또 판다. 그 말까지 했어요. 그런 게 확신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물건을 팔고 사고 많이 하잖아요. 서둘러 팔 필요도 없고 서둘러 살 필요도 없고, 딱 볼 때 마음에 딱 뚫을 때가 있습니다. 딱 하자. 이럴 때 그냥 기쁨으로 깨리마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둘지 말고 차근하게 참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인내심이란 인내심이 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래요. 만사 내가 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놨잖아요. 모든 길을 명하셨단 말입니다. 법으로 하나님이 법을 내 살아가는 일생일대의 법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길을 정했다 이 말이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걸 내가 공연히 서둘러서 옆길로 간다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앞길로 간다 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게으르다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2시에 도착하도록 정해놨는데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여기 9시에 도착 아니에요. 공연히 내가 욕심 삼아서 빨리 가면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가서 한 바퀴 돌리는 거죠. 시간 맞추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 생애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그럴 수 있죠. 강요도 할 필요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인간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거, 안 좋은 것은 다 배제해 가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게 지혜죠. 그래서 역시 성전, 전, 중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해 놓고 그 언약대로 중건이 되도록 대적들이 침범을 못하게 다 보호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바로 2장에 나와요. 그래서 학계가 비록 길지는 않지만 아주 참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많은 감동을 주고 또 힘을 주는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장 1절로 9절까지 보면 96페이지죠. 권면하며 혼란 중에 전에 영광이 충만케 할 것을 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면, 선지자를 통해서 어서 지어라 지어라 이렇게, 그 이제 우리의 마음에 충동으로 오죠. 소원으로 오는 거예요. 권면,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근데 우리는 참 이런 게 이제 아쉽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 주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뭐 용기야 이번에 어떻게 해라, 내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전체 일대를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우리가 한눈으로 이걸 배우게 한 다음에 보면 우리의 일생을 내가 다 알잖아요. 내 일생 어떻게 가야 된다는 확답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계시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음성으로 들려주거나 뭐 꿈으로 보여주거나 그것 없이 성경만 잘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완성된 계시서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권면하면 백성들이 이제 선자를 통해서 권면을 받잖아요. 그럼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죠. 이 소원 생기는 건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소원이 일어나죠. 그 소원이 일어나는 그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끊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노년부라기보다도 호크마하우스 이제 저걸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삶 자체가 지루하지 않다는 말은 월요일 날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 날은 뭐 해야 되고 토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은 매일같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소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월요일 날 하루 이제 계획된 일 했다. 그럼 내일 뭐 할까? 할 일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따분해지는 거고 심심해지는 거고 무례해지는 거고 생활이. 그런데 화요일 날은 우리 동료들 만나서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다. 뭐 했다. 뭐 이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 예를 들어서 단풍 구경 간다. 예를 들어서 10월 초에 단풍 구경 떠나기로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9월 한 달 그 소망을 가지고 단풍 구경 우리 동료들과 함께 단풍 떠난다. 설악산을 떠난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소망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실제 이 지역적인 시간에서도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 소망이죠. 기도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벌써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생활 그 분위기 자체가 전혀 달라요. 사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처음 만난 목사님은 고신파 목사님 만나자고 그랬어요. 또 가서 배주해야겠더라고요. 나는 이단 교수들 그런 모양새가 아닙니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 차림하고 그냥 갔거든요. 가서 있는데 누가 그거 묻기나 했나요? 참 목사님 편안하게 보이시네요. 말도 초면인데 그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답변을 해야죠. 목사님 참 편안하게 보입니다. 이게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뜻이 고심파에서 2단으로 규명받아서 그냥 너 은퇴해라. 그게 종료해놨으면 내가 발악을 한다고 그거이 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안 풀린다고 또 두려울 것도 없고 그 사람 한다고 내가 벌벌 길 것도 없고 움츠러들 것도 없고 편안한 자세로 그냥 편안하니까 편안한 자세로 있었는데 내 스스로는 편안한 자세다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보자마자 인사하고 첫 인사하고 보자마자 글쎄요 2분도 안 지났죠. 2분도 안 돼. 첫 마디가 뭐예요? 목사님 참 편안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참 불안하게 보이시네요. 그럴 내가 불안하게 보이더라고요. 나 처음 봤으니까 눈을 두리번 그것도 워커에서 만났잖아요. 워커이로나 그래요. 그런 거 만나는 거 아무 데서나 만나면 안 되는가 봐요. 워커이 전망중은 중국 식당에서 가오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것도 루마나 별도로 하거든요. 이 양반 처음 오신 모양이라 두리번 불안하지요. 나도 처음 보지. 분위기도 그러지. 그리고 거기 오는데 몇 바퀴 돌아왔대요.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권면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 듣고 살잖아요. 말씀 듣고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영상 가운데 뭐가 퍼뜩 떠오르죠. 이게 성령께서 나를 권면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으면 조용한 시간 보낼 때 잡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버덕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소원이 생겨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그 소원이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이제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돼서 하나님 나라가는 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지엽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자잘구리한 지엽적인 소망들 있잖아요. 그런 소원도 다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그 소원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늘 소망이 있지. 기도하니까. 그게 정말 내 육신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치한 거라면 그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내 요구대로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빨리라는 말을 안 쓰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수일 내에 좀 또 내 생전에 내 눈으로 보게끔 원수들이 다 망하는 걸 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들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생각을 하면 된다. 된다.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된다니까요. 반드시 된다. 그래서 여기도 권면하며 혼란 중에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지어놓으면 여호와의 이름이 거기 임재해서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덮어줄 것을 이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미리 예언해 주는 내용이 9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4절에 보면 그 밑에 1절로 4절에 보면 학개 선지자가 전을 건축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굳세게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굳세게 마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마음이 굳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소망을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빨리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죠.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왜 못 참는가? 두려워서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못 참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굳은 것은 고집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알고 믿는 신앙은 고집이 아니에요. 그건 굳은 마음이죠. 확신에서 오는 굳은 마음. 오늘 이제 일반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신학적 논리는 여러분들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택설에 기초를 해요. 후택설. 그러면 타락 후에 우리를 선택할 것을 선택해야 했다. 시기적으로 후택설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후택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타락한 후에 이를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은 선택해 놨다. 이런 이론이 있고 또 한 이론은 타락 전에 인간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 다 선택해서 예정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는데 그 종교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후택설입니다. 근데 후택설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인간 의지를 강화시키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의견을 많이 섭렵해서 또 그들의 표가 상당수가 있으니까 이거 투표에서 가부 결정한 거니까 진리가 가부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후택설을 설정해 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회를 봤던 회장은 전택설자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전택설이 빈틈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전택설을 채택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속사 중심의 신학에서는 타락시켰다는 말은 결정적인 거예요. 타락시켰다는 거나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거나 우리를 주에 빠뜨렸다거나 불순종에 가둔다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근데 성경에 부지기수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책에 기록해 놓으니까 학자들은 놀래지요. 또 하나님을 저희 조선자로 하나 그래서 내가 그분도 신학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전택설주의자입니다. 감안하시고
제 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냐고요. 그래, 난 그건 포기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오고 써놓은 책이 한 30여 권 되는데 그 모든 책들이 전부 전택설에 기초해서 그 이론에 기초해서 다 성경도 풀어가고 다 하는데 그걸 나름대로 후텍스를 채택을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택설 택했다고 미단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설이 다르면 당신들이 말하려면 그냥 신학적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만 신학 뭐 미단성이 농가라 이런 말은 좀 무리한 얘기니까 지혜롭게 잘 처리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되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나갔어요? 네? 전택설, 후택설은 얘기한 거고요. 여기 강의하다가 내가 그쪽으로 잠깐 나간 것 같은데 도로 뭐죠? 기침하는 동안 잊어버렸어요. 네? 네? 네, 굳세게,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눈 똑바로 보고 들으시니까 쏙 네, 굳세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도 내가 안 굽히는 건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것이 뭐 내 고집으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지금 그것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작정, 영원한 작정이죠. 그리고 언약, 그리고 예언, 그리고 성취란 말입니다. 이거 바로 영원 전에 벌써 다 작정해 놓고 그대로 하실 걸 언약해 놓고 언약대로 이룬다고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낸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신학의 아주 맥이거든요. 핵심 맥. 그런데 구속사는 타락한 인간은 여기서 타락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예정은 얘기해도 예정은 그래서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예정하려면 여기 1호로 올라가야 하니까. 그래 예정은 말만 설정해놓고 언론을 이제 거기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딱 타락 후 선택 후택설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그 구원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루터 신학의 한계예요. 칼빈은 이제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영광 얘기를 하는데 그 주제에 대한 학문적, 신학적, 성경적 이론을 매끄럽게 이걸 정리 못하는 것만은 칼빈의 한계였고요. 칼빈은 루터보다 한 단계 업된, 한 단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칼빈은 사고는 했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칼빈은 전적으로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때때로는 이제 죄에 대한 문제에 가서는 이제 방황을 하는 거죠. 칼빈도.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것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맥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전부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전택설,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모든 걸 택할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선택한 정도만이 아니라 만사만물을 다 작정해서 계획해놓고 그대로 뭐 참새는 주둥이를 몇 미리, 제비는 털깃을 어떻게, 색깔을 어떻게, 이런 거 다 설계다 이때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응? 사람은 어떻게 다 오장육부 어떻게 만드시고 다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느냐고 하면서 이제 학자들한테 전택설을 선택하면 이렇게 논리가 빠지느냐고 알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이 담대라고 하는 것은, 굳세고 담대한 것은 확신에서 와요. 진리에 대한 확신. 만약에 나도 성경도 모르고 신학적인 신학도 모르고 그런 거 모르면 사실 떨지요. 거기 가서 아무래도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좀
긴장된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흔들릴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 보기에 상당히 편안하게 보였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평안도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 벌써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되고 결국 요동하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평안한 마음은 확증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다. 알면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전을 건축하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굳세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나오는데, 2절 보십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 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전의 이전 영광,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무너지기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70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20세가 된 사람이라면 벌어질 때 20세가 된 사람은 지금 한 90세가 됐을 거고 10살짜리는 한 80세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그 영광을 본, 그 영광스러웠던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채점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뭐 다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4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기만 하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여호와의 말이니까 지도자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또 남아있는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굳세게 해라. 예. 세상 사는 동안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절망 그거 없습니다. 그 모든 게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낙심, 그리고 불안, 초조, 원망,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마음이 흔들리는 데서 이 마음이 굳게 서지는 거.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경험해 보세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린다. 진짜 하룻밤 잠 못 잡니다. 하룻밤만 아니에요. 만약에 크게 흔들리면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합니다. 예, 마음을 굳게 가지는 거. 예, 항상 내그잖아요. 안 죽어. 안 죽어. 쓰러지지만 말아라. 안 죽는다. 네, 하나님이 아주 죽이는 법이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 그리고 5절로 9절 잠깐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5절로 9절을 보면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혼란 중에도 전의 영광에 충만케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자, 뭐 안 읽어봐도 다 짐작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그 5절로 9절 그 밑으로 그냥 읽어보십시다. 5절로 9절.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내가 너희와 오히려 지금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무엇만 믿고 이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거 이거 믿고 그리고 지금 예언대로 지금 여기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실제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언약도 물론이지만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5절로 9절 이쪽 97페이지 5절로 9절 밑으로 5절로 9절 줄 밑으로 5번째 뒷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사실로 인해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번역된다. 내가 지금 번역하면 훨씬 잘 번역된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은 사실로 인해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 사실로 인해서 지금 내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너희와 함께 있다. 얼마나 번역을 잘했습니까? 잘된 번역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언약한 말 따로 말과 사실로 인해 사실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됐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한 주간 또 한 주간만이 아니라 이제 여생 그냥 마음 푹 놓고 편안한 자세로 사십시오. 편안하게 그냥 당당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창세전에 모든 걸 정해놓으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 혼자 외로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삶 일생을 인도해 가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잊지 않게 하소서. 항상 굳은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도 평안을 주시며 내일 우리 강남노에 모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강남노에도 진리 안에서 참 평안함을 주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